네, 반갑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실 때 태풍을 들고 온 그분들을 격려하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앞뒤에 분과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이파이브는 되게 낯설어 하시네요. 잘 안 해서 그런지. 자, 태풍을 뚫고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뚫고 왔으니까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자, 한번 열심히 들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9월의 암송 말씀 다 같이 한번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아멘. 자, 외우고 계시죠? 정말 짜고 치는 듯이 아무도 말씀 안 하시는데 한 주 남았습니다. 열심히 읽으시고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을 건데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베드로의 신앙 고백.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의 신앙 고백. 자, 누구의 신앙 고백이 나올까요? 베드로. 신앙 고백이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믿음을 말로 고백하는, 무엇을 믿는지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얘기했는지 한번 잘 들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암송할 말씀은 이 말씀인데 빨간 글자만 지울 거니까 잘 보시면서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자, 지웁니다. 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은 누구시며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자, 혹시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다들 모르시니까 오늘 말씀 잘 한번 들으면서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새겨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제가 한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 한 그림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림을 보시고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맞춰보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요. 혹시 아시는 그림이죠? 아시는 그림이죠? 누구를 그린 것 같아요? 누군 것 같아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교회에서 물어볼 때는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이라고 얘기 드렸어요. 누구 그린 것 같아요? 누구? 믿기지 않겠지만 예수님을 그린 거예요. 자, 이 그림의 제목은 살바토르 문디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림은 얼마짜리일까요? 얼마짜리일까요? 100원? 100년? 100년? 100만 원? 얼마일까요? 100만 원 너무 싼 거 아닙니까? 300만 원 또 없습니까? 얼마? 억만 원은 없잖아. 억? 자, 억 나왔습니다. 자, 얼마일 것 같아요? 5만 원 너무 심하잖아. 자, 여러분, 누구의 그림이냐면 다빈치의 그림이에요. 다빈치의 그림. 그 유명한 사람. 얼마일까요? 겐또 한번 때려보세요. 일단 얼마일까요? 1000억이요. 1000억 위로 가야 돼요. 자, 참고로 이 그림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그림이에요. 2017년도에 가장 비싸게 팔린 그림인데 자그마치 얼마냐? 5천억짜리입니다. 5천억짜리. 얼마나 비쌉니까? 억소리 나오죠. 엄청 비싼 그림이죠. 여러분들은 처음 보죠. 저도 찾느라고 처음 봤습니다. 엄청 유명한 그림인데 아무튼 다빈치 그림인데 5천억짜리 그림이라고 해요. 제일 비싼 그림이라고 하는데, 자, 만약에 이 그림이 한 사람의 집에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그 집의 주인은 이 그림이 여러분들처럼 얼마짜리인지 몰라요. 그냥 어디 누가 그린 그림인가 보다, 잘 그려놓은 그림인가 보다, 오랫동안 창고에 있던 그림인가 보다 라고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이 비싼 그림인데도 불구하고 저 구석에 처박아 둡니다. 먼지가 막 쌓여요. 그러다가 라면을 끓였는데 받칠 게 없네 하고서 이 그림을 딱 받쳤어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비싼 그림을 라면 냄비를 받치는데 쓴다면 그 사람은 똑똑한 사람일까요? 똑똑하지 않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이죠.
저 5,000원짜리 그림을 겨우 1,000원짜리 라면 먹겠다고 깔아놓는다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겁니다. 자,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아무리 비싼 그림, 아무리 비싼 물건이라도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들어가 있으면 그 물건은 그만큼의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굳이 이 그림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걸 통해 우리가 무엇을 살펴보려고 하느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들어왔지만 그 가치,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한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듣게 될 겁니다. 그것 듣고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잘 한번 들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에 가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니? 나를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말하니? 나 누구라고 하던데?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러자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들이 말하기를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라고 제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말을 왜 그 사람들이 했느냐, 예수님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물고기와 떡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아픈 사람들을 고치는 것을 소문으로 듣고, 그 소문 듣고서 배고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막 쫓아왔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을 그냥 좀 유명한 사람, 나를 배부르게 해줄 사람, 나를 고쳐줄 사람 정도로 생각해서 그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명 아니겠냐라고 그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물어보십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너네가 보기에 나는 누구인 것 같니?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자, 그때 한 사람이 대표해서 대답을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말을 딱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몬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복되다. 너희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 너희 그것을 알게 하신 거야. 네가 그 고백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알게 하신 거야. 너에게 복이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베드로는 정말 정확하게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말 중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들어왔지만 그리스도의 뜻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여기서?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 한 명이네요. 자,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었고, 그 뜻은 쉽게 얘기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로 적혀져 있습니다. 조금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옵니다. 왕도 나오고 제사장도 나오고 선지자도 나오고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어요. 더 쉽게 얘기하면 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것으로 말할 수 있는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라는 말은 주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었어요. 구원자라고 하고 알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선지자로 봤지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봤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말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 답을 들으시고
복이 있다. 그 답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답을 알고 있는 네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리스도는 이렇게 구원자라는 뜻인데 그 당시에 예수님 쫓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을 나의 필요를 채워줄 사람,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배고프니까, 그냥 내가 몸이 좀 아프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병 고침 받고 맛있는 것 좀 먹어야 되겠다라고 그 사람을 쫓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는 다르게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고 그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똑같이 예수님 쫓아갔는데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은 너무너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둘 중에서 올바른 생각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는 생각을 가진 베드로 쪽이 맞는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답을 들으시고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네가 복되다. 내가 너의 위에 그 말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그리스도라는 고백,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분들인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신 것 같아요? 누구신 것 같아요? 방금 들었는데 방금 들으셨는데 누군 것 같아요? 제가 누구라고? 크게 확실합니까? 자, 재건이는 잘 알고 있는데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냥 내가 필요한 걸 주시는 분이 아닌가? 기도할 때 기도 끝에 예수님을 딱 부르니까 예수님은 그냥 내가 필요한 거를 들어주시는 분인가 보다. 내가 핸드폰이 필요하면 주시고 내가 컴퓨터가 필요하면 주시고 내가 배고프면 밥 주시는 분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을까요? 맞을까요? 하나님 아들이라면서 모르면 어떡해. 자, 예수님을 이렇게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잘 하는 겁니까? 잘 못하는 겁니까? 잘 못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알고 있어야 되죠? 예수님을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정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기도를 배웠습니다. 기도를 배울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라고 배웠죠. 그리고 나의 부족함들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라고 배웠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냥 우상을 숭배하듯이 하나님 뭐 좀 주세요. 저 이거 필요한데 좀 주세요. 그런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게 기도라고 배웠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떠올릴 때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고백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고백은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올 때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 정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은 꼭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그걸 아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예배할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담아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려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임을 아는 사람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각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늦게 와서 대충 앉아서 드리다 가지 뭐 될까요? 그렇게 해도? 그러면 앉아 있는데 막 딴 생각하고 오늘 왜 이렇게 늦게 끝나지? 오늘 왜 이렇게 비가 오는데 축 처지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말들을 하지? 그렇게 딴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막 와가지고 오늘 비도 오는데 한숨 자야겠다. 예수님 예배하러 왔는데 막 졸면 됩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막 와서 예수님 예배하러 왔는데 그 구원하신 예수님을 예배하는데 떠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난리 나죠. 예수님 난리 납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난리 나죠. 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가 그냥 대충 예배하면 되겠습니까? 찬양할 때에도 우리가 마음을 담아야 하고,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마음을 담아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가 귀를 잘 세우고 마음 가운데 새기며 들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은혜로 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고백하며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예배할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배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말입니다. 너무너무 가치 있는 말인데 너무너무 모르고 있는 말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 이 시간 들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었지라는 것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배하실 때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고백 가운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날마다 즐겁게 예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정리해 볼 건데,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질문하시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 답은 바른 답이 아니었습니다. 또 물어보시기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정확하게 바르게 고백을 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똑바로 고백을 했던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갈 때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시구나, 예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고, 그런 고백으로 예배를 드릴 때 대충 예배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열심을 다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고백을 담아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실 것이고,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절대 까먹지 마시고 늘 예배할 때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기억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결단해 보겠습니다. 결단하실 때에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 크게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의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 예배하겠어요. 아멘. 서로 한번 손 꼭 잡으시고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고백을 담아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을 높이며 그분만을 온전히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한번 전심으로 같이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시간 기도하실 때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베드로의 고백처럼 저 또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임을 믿고 고백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앞에서 늘 주님을 높여드리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도록 나의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믿음 더해 주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 붙들고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에서 기뻐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 높이며 하시고 주님만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예배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